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은혜로운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 같죠? 오늘 뭐 거의 91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름이 왔는데 또 저녁에는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특히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력을 보시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박종서 목사는 아니죠.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날, 오늘 이 주일은 그 교회에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걱정 말라고 위로하셨죠.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눈앞에서 없어질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이 성령이 바로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지혜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 지혜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그 지혜의 음성,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언서 1장 22절에는 지혜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를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탄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잠언 1장 26절에서 28절은 지혜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첫 번째는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는데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면 왜 비웃으실까요? 근데 그게 잠언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계속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웃는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1장 28절에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신대요. 지혜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의 기도는 재앙이 오는 날에 안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꾀로 배불리 먹다가 자기 꾀에 넘어져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 1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죠. 자기 꾀에 믿다가 결국 그 꾀에 넘어져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지혜의 경고를 귀담아 들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 그 답이 잠언 1장 23절과 33절 두 군데 나와 있죠. 우선 지혜의 경고를 들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경고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 1장 33절 말씀처럼 재앙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재앙과 두려움이 그 성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또 은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돼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으면 더 기도를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는 이런 상호 관계입니다. 기도해야지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저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잖아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막 한꺼번에 다 이렇게 겹치죠.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은혜 받은 성도도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미리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왜?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기도는 우리 삶 속의 어려운 일들, 그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한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못했죠. 그러니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도 받았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힘든 일이죠.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 중에 노동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기도는 영적 노동이에요. 진짜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진액을 빼는 것처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새 힘을 받아서 더욱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충만히 받았다 해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방패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방어막을 세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스스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잠언서 1장 30절에서 31절도 보시면 다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대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참 힘들죠. 진짜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세상 모임이랑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더 존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 내 중심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반면에 기도를 안 하면 계속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파괴해 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저희 안에 그릇된 욕망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능히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죠.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에 동참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 오실 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강림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와 있죠. 또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좀 빨리 붙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죠. 근데 이 불이 붙으려면 뭔가 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땔감이 없는데 불이 어떻게 붙습니까? 연료가 있어야죠.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나와 있죠. 성령을 기름 부으듯이 부으셨대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전 안에 금 등대가 있죠. 금 등대가 있는데 거기 7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불, 등잔에 피어있는 등불을 사람의 영혼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근데 그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에 2번씩 간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간검이라는 것은 한자로 볼, 간, 검사할 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검사하며 관리하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은 뭐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검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심지를 잘라야 되면 관리하고 다듬어주고 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기름을 채워 넣어주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혼이 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각자 내 영혼을 간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살피고 채워 넣어야 되면 채워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렇게 간검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간검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각자의 영혼이 메마를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고 불이 꺼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영혼에 그 등불에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교회 나와서 또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 기름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혹은 곡식이나 열매로 비유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열매를 기도로 짜서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내야 된다는 게 그 성도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차규기라는 뜻이에요. 차규기. 기름을 짜내는 기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차규기에 넣어서 짜가지고 기름을 쥐어 짜듯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정도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눈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저희도 간절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이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아주 밝게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더욱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빛을 아주 환하게 비추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채워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영적 노동입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모두가 되어서 기도를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욕망을 다 죽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사업이나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